3부 예배를 우리가 시작해 보면서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더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함,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1, 2부보다 지금 당장은 인원은 조금 적어 보여요. 그런데 사모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약간 언급해 준 조금 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재민 성도님과 우리 3부 찬양팀 사실 너무 사실 훌륭한 예배 워십 인도자들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한 10분만 더 불러달라. 20분까지는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콘티는 변함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막 그 빠른 찬양 부르다가 막 부르려는데 끝났어. 제 입장에서 너무 막 뜨겁고 막 나 일어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끝났어. 그런 은혜들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인도를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부 예배 때는 좀 자유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도 고민해 볼게요. 미디어 팀도 가능하면 3부 때는 저런 좀 색조명을 쓸 수는 없나. 조금 더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막 무빙도 좀 돌리고 막 고개도 돌리고 이럴 수 없나. 제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좀 더 자유한 예배, 정말 청년들이 올 만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원체 뜨거워서 다 드린 분들도 궁금해서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우리가 일러서 조금 더 미리 모이기 어렵다면 한 10분, 15분만 딜레이해도 괜찮다면 그것도 한번 수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정말 이 3부 예배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장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예배 이름도 우리가 좀 부서별로 정해도 되지 않나. 3부 예배보다 무슨 워십으로 정해도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손파 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오심과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해요. 굉장히 알면서도 우리 헷갈려요. 어떤 예전에 집회에 갔더니 다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막 청년의 그런 나이 때 막 성령을 세례를 받은 증거는 막 방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언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집회를 제가 경험해 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정말일까 좀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차이도 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 찬수 형제님 성령 충만하죠? 또 충만할 때가 있죠? 늘 충만합니까? 때로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주께서 딱 붙잡을 때가 있으신 것을 봐요. 성령 충만은 수요일 날도 좀 전하겠지만 성화의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어야 할 때 성령께서 붙드셔요. 때로 내가 예상 못해도 붙드시는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한 중에 찬양 인도에 들어갔던 26살, 7살 즈음에 그 청년부 집회 때 임하셨던 그날의 성령님을 잊지 못해요. 저를 강하게 정말 뒤로 밀쳐내시는 것 같았어요. 거의 기타만 치고 찬양 가사만 불렀지 무슨 멘트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 저도 찬양을 부르는 회중 같았어요. 아니, 이 청년들이 알아서 막 성령을 경험하는 충만한 예배였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 외에 계시록에 있는 그 많은 물소리라는 걸 이해했어요. 막 청년들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워 있고 막 이러는데 많은 물소리가 막 정말 들리는 그 은혜가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했었어요.
저는 차차 산부 예배가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지만 그것은 반복되어져요. 늘 충만할 수 없어요. 지난 2, 3주 전에 단비가 한 일주일 내내 왔어요. 예, 1년 내내 그렇게 와봐요. 그땐 단비가 아니에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맑은 날씨를 주셔요. 왜 얼마 전인가 목요일인가 너무 날씨가 맑았죠. 그때 뭐 30km 바깥까지도 보이는 날씨였대잖아요.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막 은혜의 날씨도 주시지만 뜨거운 막 태양열도 주시지만 또 홍수와 같은 그런 막 비를 내리실 때도 있고 일기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오순절 날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임했다죠. 오순절 말이 어렵죠. 50번째 날이란 뜻이에요. 펜테코스토스라는 그런 표현을 여성형으로 펜테코스테라고 썼어요.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난 뒤의 날, 완전수가 완전하게 지난 뒤의 날이란 의미도 돼요. 그 50번째 되는 50일 날이 오순절인데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한 50일 그 사이에 보리가 추수도 되고 밀도 추수되는 우리나라 일기랑은 다르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기후 속에서 풍성한 첫 소득이 있을 그때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초실절 첫 열매 얻었다 초실절. 그래서 주님 앞에 주신 첫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6월절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풀어주사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교회가 있지 그 전에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의 선포인 거예요. 고백해봐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동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 6월절을 연구하면 6월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구원의 길 열어주신 예수님의 순한 죽으심을 상징하는 날이라면 왜 그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했듯이 예수님을 잡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렇다면 오순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신약 시대의 교회의 태동을 알린 영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해봐야 돼요. 오순절 전에는 성령 역사가 없었나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 역사가 없었나요? 어떤 신학 교수님은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실 때가 없었다고 가르치시는 분도 보았어요. 그러나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두에게 임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인물들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랬대요.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힘이 셌어요. 삼손의 힘은 머릿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머리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센 게 머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남자들은 기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길러봐야 머리만 가렵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삼손을 붙드셨던 것은 머리카락에 근원된 뭐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빼줬을 때의 증상은 뭐라 소개하냐면 16장 20절에 힘이 사라졌는데 그 근거가 머리 잘라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 일을 감당할 모세가 성도들을 이끌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너무 부족하자, 힘이 벅차자, 여러분 한 명이 200만 명 이끌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주님 돕는 자들을 주십시오 구했을 때 장로님들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모세에게 주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보내겠다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요. 교회의 일은 성령이 임하셔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의 섬김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할 거예요. 찬양팀이 그러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논술 시험을 봤더니 논술이 너무 엉망이어서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고,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게 엉망이라 그러셨어요. 너 이렇게 막 서론과 중간하고 결론의 주제가 다 엉망이다. 하려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의 성함이 김기선 선생님인데 예수 믿는 교회 좋은 집사님이셨고 음악 교사였어요. 너 꿈이 뭐니 요한아? 저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때 그 믿는 분인데도 이래선 목사가 될 수 없다. 너무 정말 절망이었어요. 이래선 목사가 될 수 없다. 성도님들이 네 설교를 듣는데 오늘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면 어떡하냐. 그랬던 전대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진짜 많이 지혜 주신 걸 전 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게 꾸준하게 성령이 역사하사 그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우리 교회 일, 세상 일, 가정 일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소수 몇 명이 성령 받던 일들이었다면, 이제 성경 곳곳에서 그런 일이 점차 확산될 거라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44장 3절, 나의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쯤 예언이에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셨어요. 저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오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셨더라면 넌 정말 목마르지 않았을 거야. 우와, 그런 물이 있나요? 그거 저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8장에서 답을 주시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는 곧 성령을 일컫는 말씀이더라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는 은혜들,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에 있었죠. 요엘서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2장 28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여러분이 잘 불렀던 찬송이잖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도 성령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언들이 반복되어지다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말씀할 수 있을 예수님 시대와 구약 시대의 가교를 담당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누군가를 구주로 맞이하게 할 선지자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실 것이니 우리 회개하면서 그분을 맞이하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할 뿐이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두 번째 문장 말씀부터 봐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다른 성경에 신들매를 묶어드리거나 풀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나라 말로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
왜냐하면 파란색 말씀 문장 읽어봐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언이 이어지다가 이제 곧 그가 오시는데 그는 물로 정도가 아니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에요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사 곳곳마다 내가 곧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라라는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구약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 역사의 현장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왜 떠나가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런 믿었던 정말 탁월한 선지자 같은 분, 타고난 스승 같은 분, 아니 베드로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옆에 계셔야지 왜 떠나가셔요? 그런데 그런 뒤에 보내실 분이 있다.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나서서 정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내 차례인가 보다 하면서 제자들이 숨어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았더니, 자, 그 이후의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우리 구주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 그것은 감사한데 이제 주님 곧 떠나가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22절에 답을 주시죠.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와, 너무 감사한 고백이에요. 숨을 내쉬며, 히브리어 말로 루하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 루하으 똑같아요. 너희 정말 숨 쉬고 싶어? 정말 산 것이 무엇인지 누리고 싶니? 그러면 내가 주는 영을 받아야 할 것이라. 그가 너에게 숨쉬게 할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터치게 할 것이야. 그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승천하신 뒤, 그리고 나셔서 열흘이 지났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뒤 50일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정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모두가 들었대요. 지난주 우리 제자반 할 때 우리 집사님이 흉내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모두가 들었죠. 슉 하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인지하고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라노스,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장소의 의미예요. 성령께 붙들린 영적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모두가 신비한 바람 같은, 꼭 아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를 성령 충만한 아들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또한 희한한 광경을 보며 체험을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와, 우리라고 생각해 봐봐요. 우리 위에 큰 불이 있는데 다 하나씩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하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성령님을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공동체로서의 힘도 경험하지만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죠. 지금 우리가 비유컨대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이었다면 불들이 다 지금 임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죠. 각자가 우리 성령님을
받고 누려요. 와.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시작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에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보면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각자 다르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실 줄 아는 분, 드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못해요.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것, 성령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예, 유명한 식당에 갔더니 모든 주방장이 10명인데 전부 국수만 삶고 있지 않아요. 다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방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푸른 숲 방언 교회, 막 방언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는 교사도 하고, 누구는 축복의 예언도 하고, 누구는 중보기도, 누구는 전도와 선교, 누구는 큰 믿음, 다양한 은사들로 주를 섬긴다 하였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왜 그 방식을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그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다 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들이 이제 그 다락에서 뛰쳐나와서 성령의 방언을 터뜨리면서 난곳 언어들로 막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때에 나라들 봅시다. 바데인 9절 이후인데요.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인근 쪽에서의 그 윗지역, 옆지역, 아시아 쪽의 사람들과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요.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또 아래쪽으로도 내려가요.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그쪽은 거의 흑인들이 사는 동네, 얼굴이 더 까매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신발 모양의 로마까지. 예,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제 더 퍼져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저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에서 난곳 방언들을 우리가 지금 다 듣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15년 산 한국인이 독일어 잘 듣겠죠. 우리는 못 들어도. 중국에서 20년 산 한국인이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 듣겠죠. 예, 프랑스에서 산 한국인, 태국에서 산 한국인, 캄보디아에서 산 한국인들 그 나라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합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예언되고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날의 사건 이후에 거룩한 교회가 태동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 거룩한 교회가 태동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는 또한 그래서 태동한 푸른숲 동산 교회입니다. 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남성 수만 그러니 아이들, 여성분들 포함하면 10,000쯤 될 거예요. 10,000명 가까이가 세례를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들이 변화돼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우리 이 3부 예배가 정말 성령께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찬양의 장, 말씀과 기도의 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 이제 그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분명하지만 놓칠지도 모르는 이 귀한 진리. 한번 우리 이대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정말 귀한 진리.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의 역사의 기록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너희들도 성령 받아서 방언해라. 너희들도 성령 받아서 신유의 은사를 보여줘 봐라.
우리 뭐 예언도 하자 이런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탁월하게 전하던지 그의 지혜가 달라져 있는 것을 봐요. 그는 분명히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다시 전해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막 그들이 3,000명, 4,000명, 1만 명 회개하고 주를 영접했던 것이죠. 누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고백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 분명한 은혜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부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답하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들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은혜를 받는지 33절에 기록하셨더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다 세례로 부어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경험이 다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막 뜨거운 체험에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예수 믿는 중에 방언 터진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막 병에서 나오면서 막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용히 나지막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C.S. 루이스는 자기의 신앙 간증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그는 되게 중하부의 마지막과 가까운 챕터에서 자기의 영접날을 적어놔요. C.S. 루이스 정도라면 정말 기독교의 지성, 여러분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와, 불신자 논리적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정말 좋은 기독교 지성의 논증과 기독교 증거를 볼 수 있는 책이죠. 그 책은 철저하게 예수는 없다 말하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변증서와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연구하고 하고 예배하고 고민하고 성경 볼수록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예기치 못한 기쁨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나는 너무나 형편없이 감격스럽지 않은 영접을 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계셨군요. 난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했다. 음악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 없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 변증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놀라운 변화이지만 그는 잠잠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험과 스타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28절을 인용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의 예언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무엇하리니 부어주리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로이즈 존스 목사님도 강조해요. 부어준다 그러셨다. 샤파크한다 그러셨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샤파크 하셨거든요. 쏟아내셨거든요. 조금 찔끔 흘리신 게 아니라 여기 피나또 아포 요거 하신 게 아니라 다 쏟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은혜 부어주리니. 여러분 여기를 조금 페인트로 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와, 그냥 페인트 공장에 그냥 문을 열으셔가지고 공장에 페인트가 다 쏟아져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조금 한두 번만 특별한 분이 성령 받던 그런 구약의 간헐적 은혜가 온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겐 다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도 없어요. 자녀도 받아요, 젊은이도 받아요, 늙은이도 받아요. 예, 우리 막 고백하잖아요. 그 뒤는 거의 같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예, 그런데 모두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범위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어떤 누구라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건강한 분만 성령 받지 않아요. 뭐 조금 더 뭐 섬세해야 되고 뭐 말씀을 한 3독은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을 조금 많이 드려야 돼요. 1,000만 원의 헌금이 차는 순간부터 성령 받으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남녀노소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때부터 은사가 부어집니다. 조금 뒤에 저 위에 2층에 있는 저 푸진스 아이들이 이제 곧 찬양을 준비하러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와 얼마나 찬양을 잘하던지 뉴진스보다 나은 것 같아. 그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 춤과 예수님 사랑하는 은사를 부어주신 성령님, 그 광범위하심, 그 값없으심, 그 충만하심, 심지어 정말 다양한 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인도 예수 믿게 되고, 우와 평택 사람도 구원받게 되고, 당연리에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제사 지내던 이 당산이 바뀌어서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세례 사건 이후로 이 한 가지를 보고 갑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성령의 세례 사건 이후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분별해 드릴게요. 구약의 성경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세도, 다윗도, 삼손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사 지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있잖아요, 유일하게 에스겔이라는 성경만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속에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예언을 에스겔서만 해요. 너희 속에라는 검색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에스겔밖에 없어요. 속에, 너희 안에 성령을, 영을, 이 표현은 오직 에스겔만. 그가 메말랐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살아나고 그의 선포에 따라 군대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그들 속에 넣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그는 다시금 지어진 환상의 그런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뻐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이런 말씀들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구약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날이 올 거야 기대해 보렴, 그날이 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그날이 오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 뒤로는 그는 나가시지 않으셔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고 그 뒤로는 떠나지 않으시며, 그 이후로부터 사도들은 설교를 바꿉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만일 너희 속에
구약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예, 정말 귀한 은혜.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 하람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기 우리 예진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허락받은 역사거든요. 우리 푸진스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시작. 예, 저 아이들. 어떻게 중딩도 안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대단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정리해 보고 이제 찬양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그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태동했음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동은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 아시죠? 사사기 읽다가 화병 안 나셨어요? 사사기 읽다가 살이 다 빠질 것 같던데요. 물론 빠진 적은 없습니다만, 예, 너무 화가 나던데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지어? 나 속상해. 나 그 일 가가지고 신방 가고 싶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왜 이렇게 사사를 몇 명 보내셔 정신 차릴 거냐고. 그런데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영을 보내주셨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점점 강력해져요. 점점 퍼져가요. 로마가 그를 박해해요.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미쯤에는 기독교인들을 기름을 들이붓고서 창에 꽂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썼다죠. 끔찍한 역사예요. 그때 예수 믿는다라는 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퍼져가요. 더 강력해져요. 그러다 나중에 로마를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5년 전에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병들고 제가 죄짓고 제가 설교 대충 준비한 걸 봤어요? 저도 하나님께 붙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막 싸우는 거 봤어요? 권사님들이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이 세우셨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니까 우리는 그의 은혜 속에 태동한 푸동인 것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에 더해진 여러 민족 백성들이 다 한 몸 된 교회임을 선포하셨어요. 여러 민족이 믿게 되잖아요. 이 교회에도 저는 중국 애들도 와서 예배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느껴요. 언젠가 영어 예배도 생길 거예요. 그때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예배에 드려보려고 하겠죠. 그 아이들은 은혜를 잘 받지 못할 거예요. 예,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외국인들의 정말 그런 중국, 캄보디아, 영어권, 여러 아이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해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의 모델이 되길 원하는데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고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찬송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그들에게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 주셨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찬송가로 바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셨다고 우리는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말씀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면 그는 성령을 세례받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믿은 듯 살아왔지만 죄와 정말 탐심과 하나님을 향한 대항감을 가지고 죄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심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혹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가지 더 간구할까요?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성령의 내주하시는 지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미 그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늘 자주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원하온 지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구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 이름 부르며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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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 잘 믿고 성령께 붙들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손을 팔고 피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였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붙들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숨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의 것을 따라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비교하고 또 나의 삶의 일락들을 위해서 살아왔으니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싸우니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며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데 저는 자꾸 주님을 떠나려 하는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저를 주중에도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허락받은 일이오니 우리가 구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오니 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 전쟁을 우리의 몸에서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사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성장하여 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패배했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도를 받고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갈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성령으로 연합할지어다.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태동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허락되어진 것을 찬송합니다. 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요. 그전에는 거짓과 비교와 아집과 음란과 온갖 탐심이 가득했고 미움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다 청소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끌어안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의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귀한 어린 자녀들 정말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예물도 받아주세요.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실 성령이 기뻐함으로 더 뜨겁게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